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을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은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공동체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조직 관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공동체가 어떤 시스템으로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 등등 이런 이야기 좀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제 탈출한 거죠, 그죠? 출발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약 2달간의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2달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죠? 알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오늘 이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있을 때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서 지켜야 되는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제정하셨어요. 그죠? 어디에서 제정하셨지? 기억이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지. 율례와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가치관 몇 강좌 하면서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율례와 법도는 첫 번째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례와 법도를 받았던 게 어디냐면 마라에서요. 마라에서 썸물이 났을 때. 그래서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는 어디? 마라 곧 썬물이 단물이 된 그곳에서 그 사건이 있을 때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거야.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법도 그리고 그 율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들에게 주셨어. 누구를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주셨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율례와 법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광야 속에서 지켜야 되는 율례와 법도야. 그런데 또 이 마라에서 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 지킬 수 없었을까?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울 거야. 그지?
그리고 종살이 하던 그 애굽과 지금 광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잖아요. 엔바이러먼트잖아요. 굉장히 다른 환경 속에서 지켜야 될 새로운 법도를 처음에는 잘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율례와 법도에 대하여서 사건이 또 생겨지게 되는데 그 사건은 어디 때 어느 때 생겼을까? 이미 주신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랬지. 어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저들이 배가 줄였어. 우리가 배고파. 그래서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 만나를 주시는 광장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 그때 출애굽기 16장 27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려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 중에 하나에 지켜야 될 바를 지켜는 뭐였는데 너희는 하루의 분량의 만나를 가져라. 그지? 그리고 하루의 분량 넘어서게 되면은 그 다음날 그것이 싹 썩어서 벌레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 사람들이 막 그걸 지키지 않고 여러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뭐라 그랬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너희가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가져라. 그래서 7일째에는 너희가 나가지 말고 만나를 거두지 말고 너희가 안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조금 전에 16장 27절 말씀 뭐라 그랬어?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했어? 나갔어. 뭐 하려고? 그거를 만나를 찾으려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아라. 6일째 이틀치를 가야 한다. 그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거두려 나가다가 나갔지만 얻지 못한지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만나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걸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7일째 되는 날까지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느 때까지 내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어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세 번째 결구가 되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 오늘 율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어? 당연히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았는지 무엇이 율례인지 무엇이 법도인지 이거는 법도에 맞는 건지 법도에서 어긋난 건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겠어 없었겠어? 당연히 있었겠지. 그리고 날짜가 벌써 이미 2달이 다 돼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됐겠어? 누구한테 물어야지? 율례와 법도에 관계된 이야기는 당연히 모세에게 물어야 되잖아. 그 이제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백성인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하러 왔는데 모세 그러니까 사위잖아 사위를 방문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이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백성들이 모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장인이 모세에게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장인 이두로의 눈에 비치는 모세는 지금 뭐야? 정상적인 거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두로는 뭐냐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미디안의 나름대로의 체계와 나름대로의 선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 모세가 지금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해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 대하여서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저들에게 뭔가 틀렸다, 뭔가 고쳐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느라고 왼종일 서서 있고 왼종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저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옳지 못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질문이 생기지? 지금 상황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함이 있어. 그치?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건 말씀에 적합한지 틀렸는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인가를 알고자 원해서 모세에게 오는데 모세 한 사람이 60만 명. 그것도 말이 전 국민을 포함하면 150만 명, 200만 명이라고 할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줄 서서 몇 명이나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몇 명이나 서 있을까? 몇 명이나 해결할까? 한 20-30명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또 줄 서 있다가 또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또 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이루어가지 못하는 데에는 지금 모세 혼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의 생각 속에 뭐를 지금 못하는 거야? 조직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공동체 관리가 안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이 얼마고 저들이 요구하는 수요,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 마인드가 없는 거야.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몇 시간 몇 명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몇 명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신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당연히 이건 내가 아는 것이니까 나 아는 한에서 내가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평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생겨질까? No. 곳곳에서 뒤집어지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 맞다, 저 맞다. 우리 가보자, 모세에게 가보자. 그런데 가보는데 서서 저쪽 끝에 서 있다가 그 해결받지 못하고 또 돌아가가지고 또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은 뭐 한다고?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혼자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모 속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 조직 관리가 안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는 상관없었어. 그지? 물으러 올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말씀이 뭔가, 율례가 뭐고 계명이 뭐는가, 내가 거기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걸 못 가졌어.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있을 때에는 이 공동체에 필요한 방침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 방침.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방침. 여러분의 삶도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면 이 삶을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침이 뭐야? 방침이 뭐지? 방침이 뭐냐면 사실은 어드바이스다. 무언가 절차를 따라서 무언가 해결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침,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가리키는데 이드로가 정확한 거예요.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말이 뭐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리인이다.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질 때 그 첫 번째 리더십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원리는 뭐냐면 나는 대리인이다. 리프리젠테이티브. 그러니까 나는 대리인이라는 거야. 리프리젠테이티브가 뭐야? 나는 누구 것을 가지고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야. 또 누구 것을 가지고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야. 나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야. 중간자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공동체가 있으면은 그 공동체에 뭐야? 공동체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을 내가 받아서 그 정신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나는 대리인이다. 그것을 뭐라고? 리프리젠테이터라고 그러나? 그냥 티브라고. 리프레젠테이티브라고. 그러니까 나는 대리인이다. 너는 분명히 대리인이다. 누구?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주신 뭐가? 율례와 법도가 있어. 그것을 받을 백성이 있어. 공동체가 있어. 그것을 그들에게 뭐야? 전달하는 너는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한 여러분은 뭐라고?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가져오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고, 그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은 이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 오늘 지금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갈 길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라고? 모세는 1대1로 지금 상담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너 그거 하지 마. 너는 지금 중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자고 할 때 첫 번째 중간자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업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뭐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분명히 무언가를 받은 은혜, 내가 무언가를 받은 계명, 내가 무언가를 받은 말씀, 그것들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너는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마땅히 갈 길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 지금 뭐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서 지금 1대1로 대면하지만 너는 공중에 모든에게 알려서 가르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가 대리인, 자기 정체성은 나는 대리인이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 다음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을 또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많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중간 지도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중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서 진실해야 돼. 세 번째는 뭐라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도로가 말하지 않지만 모세에게 하는 말은 뭐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는 진실하라. 너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그치? 그리고 그런 자들을 능력 있는 자로 뽑아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내가 대리인이다라고, 내가 대리인이고 남을 가르치는 자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로서, 대리인으로서 내가 섰을 때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지도자, 곧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첫 번째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야? 진실한 자. 그다음 뭐야?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서 뭐라고? 백성들 위에 세우라 그래. 백성들 위에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한 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능력자 중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 그다음 능력 있는 사람, 중간 능력 있는 사람, 조금 덜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등급을 세울 줄 알아야지. 그지? 어떤 것을 가지고 등급을 세운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을 세워서 제일 높은 등급의 천부장으로 세워서 1000명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백부장을 세워서 백부장을 그 다음에 뭐야?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50명을 맡기고, 그 다음에 10부장을 세워서 10명을 맡겨서 조직을 갖추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60만 명을 뭐라고? 1000명을 세울 사람 천부장, 100명을 세울 사람 백부장, 50명을 세울 50부장, 그리고 10명을 세울 10부장으로 다 묶으라 그랬어. 한번 생각해봐. 이런 조직이 뭐야? 탄탄하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동안에 뭐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오합지졸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정말로 오합지졸인 그들이 이제는 누구야? 중간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는 뭐야? 제일 위에 모세가 대리인으로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체계로 세워두라.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재판하고 네가 하는 일을 그들이 행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중간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 계산 안 해봤어. 성경이 계산해 두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 사이 속에서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의 조직들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들에게 재판권을 나누어 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판권과 그리고 뭐야? 율례, 법도, 계명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력, 리더십을 배분해서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게 해서 그 일을 네가 맡으면 너는 뭐라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네가 뭐라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것이고,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적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담당이 뭐라 그랬어? 담당하는 게 뭐라 그랬어?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담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큰 자가 우리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때 이야기해. 담당한다는 의미는 뭐야? 그의 약함이
내가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바로 내 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양받는 거야. 그의 부족함이 내 부족함이다. 그의 죄, 그것이 내 죄다. 그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당하는 자.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가장 밑바닥에서 중요하게 채워져야 될 것이 뭐라고?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도 중요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세워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인 그 가운데서 택하는 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과 이 모세와 함께 평안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오늘 읽지 않은 23절 말씀에 이 제도가 제대로 되어지면, 이 제도가 제대로 세워지면 모든 백성들 자기 곳으로 평안하게 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이 제도가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그들 모두가 전부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도들을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고 그리고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리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두루를 통해서 모세에게 제시하시는. 그래서 이두루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줄로 내가 믿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가르친 이 공동체 시스템에 대하여서 여러분 바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